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서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다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28절의 결론적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을 버리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서 이 여인처럼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왕 믿을 바에 큰 믿음을 가져야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만 남았어요. 거기에 또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바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기도함으로 믿음이 엄청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일날 많이 오셔서 기도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토요일도 모여서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열심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서대반 집사님, 참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라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믿음이 있고 집사에게도 믿음이 있고 목사라 해서 반드시 큰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다. 집사라고 해서 분명히 작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전혀 가나안이 유대 땅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에 살지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은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는 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내 환경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건강이 약해서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거기에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가버나움, 정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거기서 나가서 이방인의 땅, 볼모의 땅, 이 두로와 시돈에 도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여자가 사는 동네 이름을 수로보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여자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해서 전쟁이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들춰냅니다. 25절에서 보면 그 여자가라고 했는데 이 여자라는 것은 높임의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여인이라든지 여사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그의 팬네라든가 그 계집애라든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하디 천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막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히게 그 여인을 불러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 너는 개야. 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이 축복, 기적을 이방 여자, 개와 같은 이방 여자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나쁜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합니다. 예,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너는 믿음이 큰 여자다. 내가 축복하는데 내 소원대로 다 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불쌍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로와 시돈 지방,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열심히 믿는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지경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지역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의 세상, 우상숭배의 세상, 이 물질적인 그런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라면 세상적인 모든 환경을 다 벗어나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소리를 지르면 사람이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열이 나면 몸속의 모든 나쁜 기운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 질러 기도할 필요가 있고,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요, 좀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린 전부 다 죽었다, 다 낙심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바다 물에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이렇게 몰살을 했을 때에 그들의 찬송 소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얼마나 컸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시편 144편, 145편 그러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수요일 날에도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예? 물론 속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하면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그 학생 하나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난 말도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참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말주변이 너무 없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해라. 찬양을 크게 해라. 한 달 뒤에 왔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의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주일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이 또 들어올지. 이제 주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적들을 날마다 좀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요일 날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여인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는데 26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제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근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가십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이방 여자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겠죠.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다윗의 자손인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무시도 해보는 겁니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파서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썩어서 장사 지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사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답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 내 때에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때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지요. 하나님은 보시고 가장 필요한 때, 내게 가장 유익한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돌려질 때 그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다 내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밤낮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니까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응답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할 사람이 없겠죠.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냥 뭐 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다 그게 응답이 된다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서 뭐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자기도 안 주면서 무슨 하나님하고 무조건 다 달라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딱 필요할 때 주십니다.
정말 딱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기다리는 믿음, 그게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대부분 많이 실패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으로 금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열정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땅을 막 파고 막 열심히 팠지만 아무리 파도 금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면 위기, 파산 위기에 몰린 거는 이제 할 수 없다. 헐값에 그 금광을 다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걸 1m를 파고 들어갔는데 금맥이 쏟아졌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주인은 일약 부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광산을 판 것을 대단히 많이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험 설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으면서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도 이제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계약들을 다 성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치만 더,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끝까지 그렇게 나가서 보험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성사를 시켜가지고 보험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인내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참을 줄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너무 곱게 커가지고 모두가 다 뭐 왕자인 줄 생각하고 공주인 줄로 생각하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참지를 못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응답 안 하셔요. 쉽게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그게 귀한 줄을 모르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가 바로 온다면 영혼 귀한 줄을 모르죠. 내가 정말 금식하며 정말 돈을 몇 천만 원을 써가며 한 영혼을 얻었다. 얼마나 귀중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단 귀한 영혼이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시험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어요. 시험 때만 되면 막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졸업했다 할지라도 직장에 또 시험을 쳐야 돼요. 또 서로 선 보면서 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왜 그런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시험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실 때에 뭘로 단련합니까?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그렇게 시험으로 단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없었더라면, 직장에 들어갈 때 시험이 없다면, 아무나 다 들어간다면 그 직장이 귀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화를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금고리가 마땅치 않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보화는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이 시험에 통과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심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큰 시험이 온다면 나는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로 큰가,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왜 쓰러지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첫째는 무반응의 시험입니다. 23절 상반절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시험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못 들은 척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그 여인의 자존심이 상하도록 못 들은 척하는 게 참 대단히 비정하신 그런 주님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비정하시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즉시 응답한다면 그거는 참 너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부러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요구에 무조건 다 응답하시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요구대로 무조건 다 응답이 된다, 이거 위험천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함부로 위험한 물건들을 막 달라고 했을 때에 자녀가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다 줄게, 그럼 무조건 다 줘보세요. 그 아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개같이 길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자에게 물질을 주셔야 가볍게 쓰는 것이지, 소중함도 모르는 그런 자에게 막 갖다가 덤펑 줘보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애는 고생 한 번 안 하고 컸다, 이거 욕입니다. 그런 자녀는 데려가지 마세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자녀는 많이 단련이 됐구나, 그런 자녀들이 정말 좋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생 안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생 좀 많이 좀 시키세요. 자녀들한테 고생 좀 많이 시키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본인을 위해서.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보면 오로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욕심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남편, 자기 자녀, 돈 버는 것, 건강,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예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독설의 시험입니다. 독설의 시험. 26절 하반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독설가입니다. 독설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습니다. 화가 있다고 막 직설적으로 막 독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것을 또 본받아 가지고 어떤 부흥사들은 막 강단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런 독설은 왜 이런 독설을 베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화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독설은 사람을 발가벗기는 무례한 그런 짓이지만, 그러나 이 거짓된 위선을 벗기는 그런 독설입니다. 욕을 위한 욕설이 아니고, 모욕을 위한 모욕이 아니고, 거짓과 위선을 깨트리는 그런 폭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이 여인을 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예, 맞습니다,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험한 독설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약간의 불편한 소리만 들어도 바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나쁜 소리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으면 나쁜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나쁜 소리만 들으면 바로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소리 들으면 바로 그냥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예,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위선된 그 허위와 이 위선이 깨어질 때,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다만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봐달라, 그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는요, 욥기 25장 6절 말씀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더기로 비유했어요. 벌레로 비유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벌레로 비유합니다. 시편 22편 6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보고 벌레라고 한다면 개보다도 훨씬 더 심한 벌레만 또 못한 놈, 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러나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나는 벌레입니다. 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다, 이렇게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낮추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벌레 취급을 해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디 신방 가면 그 집에 축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빈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빈 축복이 그 집에 임하는데 내가 만약에 저주를 했다. 저주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되게 되느냐? 돌아서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동화돼 가지고서 막 그냥 억울해서 뭐 어쩌나 뭐 별소리도 하고 뭐 쫓아가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올려주십니다. 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는 이런 축복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벌레만 또 못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사람이나 벌레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다 뭐 가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대단히 큰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벌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만 또 못하다, 회칠한 무덤 같다, 벌레만 또 못하다, 이런 예수님의 독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만 또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믿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믿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면 나는 도무지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직접 말씀 안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각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험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믿음이라고 축복받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